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놀라우신 이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상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문화도 발달되고 문화가 건전한 문화만 발달된 게 아니라 향락의 문화가 발달되고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도시로 변했어요. 물론 물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물질이 많은 가운데 보면은 풍부해지면 영적으로 아주 곤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는 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하고 매춘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행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그 신전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우울거리고 그런 아주 타락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님을 강구하며 육신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와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우리가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굉장히 거룩한 영이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탄식을 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성령을 소멸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게 갈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한다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저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요.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도 또 갈증이 생기고,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살았다 하는 그 영은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아서는 죽은 자도 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이 죽은 심령이에요.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줘봐야 나무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나무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이파리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우리 것이 아니라, 내 몸인데 내 것인데, 아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영이 살게 되면은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감이라는 건 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큰 축복이고요. 이거 이상으로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비 여행이라는 그런 책을 봤어요. 나비 여행이라는 그 준말인데, 나비, 나라는 거예요. 내가 비우면 여생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로 가득 차니까는 뭐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답답함이 움직여 이러는데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교인도 되지만 교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잘 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이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로 신이 되게 하였은즉 신. 그러니까 이 신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요, 구속주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영적인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막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성령에 충만하면 왠지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칭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행위로 우리가 무슨 이런 법령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공로가 바로 뭐냐? 칭의. 너는 내 아들이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쉬운 건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까운 데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값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구약, 언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대팡겔리오라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시대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불매에 몰려가지고 다들 막 죽어가고 그럴 적에 모세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지금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메어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겠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장막 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생명은 이 노뱀에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그 노뱀을 쳐다봐가지고서 이 독이 빠지고 내가 살게 됐다.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이성으로 생각하니까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성혼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이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넘어와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육신의 것이 먼저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육신의 거,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먼저 합니다. 뭐든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이게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골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믿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온할 때는 다들 이렇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어려운 시기에 보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악인도 보통 때는 보면 이렇게 좀 자기를 노출 안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견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변은 그 속에 알곡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아멘. 그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참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세월 따라 모든 이 삶을 갖다가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 목적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줄. 다들 밤낮 성령 성령 주여 성령 하지만은 성령을 지금 소멸하고 있어도 성령을 소멸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성령이 소멸이 됐다 안 됐다를 아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해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나오는데 다들 이 등잔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입장한다 그러니까는 그때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기름을 떨어뜨린 자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면 지금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패역한 시대야, 패역한 시대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무슨 생활할 때에 오로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시키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육신적인 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사는 거고 내 육신적인 거는 정과 욕심과 모든 이 육체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성을 보이십시오. 저는 오늘 어저께 전철을 타고 오면서 그 스님들이 전철에 앉아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은 장사문을 입고 그 회색의 모자까지 탁 쓰고 목도리까지 하고 신까지 신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저 스님이 될 때는 모든 거 다 친척 또 가족 나의 모든 즐거웠던 거 모든 걸 내놓고 산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내 삶을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는 수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스님 보니까는 아주 복장이 불순해요. 물론 거죽으로 미식되게 뭐 이렇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왜 저렇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은 물론 제복은 무슨 뭐 그 주들의 가운을 입고 다니진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딘가 모르게 좀 경건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멘. 크리스찬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건 그냥 심심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끊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나름의 내 생에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주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제 주님과 동의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내가 좋았던 걸 계속 따라와가지고 뭐 사랑방에다 숨겨놓고 그냥 두 집, 세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속에.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랑을 삼아서 그분이 나의 자정하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뭐 조그만 사랑방에다가 뭐 하나 뒀죠. 뭐
부셔놓고 탐심, 욕심을 놓고 그리고 오늘 때 보면 그게 튀어나오고 움직여진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멘? 네가 성령의 전인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아멘?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조금 더 미치는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거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 그 타락하고 향락하고 여러 가지로 썩은 그 데서 당신네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있습니까? 그 값이라는 것은 이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뭐 금전으로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의 영원, 영생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너 성령에 소멸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늘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있고 타락의 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 3일 기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이제 늘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인터넷 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연스럽게 한 5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